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정의하고 있는 게 있는 것. 성경에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내려본다면 기도는 신을 향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신을 향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신인 우상에게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지식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을 확인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을 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민족들에게서 도피한 너희는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들의 새긴 형상에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코스토블 박사가 정리를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정리를 해본 바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스토블 박사가 꼭 해답은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더라 그거는 우리가 참고로 할 뿐이지 해답은 성경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정리를 해본 바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기도를 소위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질문하는 기도를 어찌 보면 간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보태봅니다. 물론 간구 속에는 기도도 들어가요. 기도, 간구, 중보기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게 질문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종의 대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질문하는 기도에는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 기도, 중보, 감사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구, 기도, 중보 이거는 소위 질문하는 기도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기도와 간구, 중보는 우리가 좀 잘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고 하니까 그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기도하고 간구는 이해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간구고 어떻게 하면 기도인가?
간절히 기도하면 간구고 간절하게 안 기도하면 기도고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쭉 한번 나름대로 소화를 해 보면 이런 거다. 기도는 당장 죽지는 않아.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약간 여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래 볼 수 있고, 간구는 지금 당장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게 이제 간구다. 그렇죠. 우리가 간절하면 주님한테 막 때를 쓰지.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거는 사실은 간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간구는 나의 지금 현재의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중보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분을 한번 잠깐 보면은,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의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때까지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니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강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거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여호수아가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다가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하는 거죠.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이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이 아모리 족속한테 멸망하게끔 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그 제목에 보면 그 제7장 아간의 죄 기억나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있는 거는 다 멸하라는데 그 중에 이제 금품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두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성 점령하려고 하다가 대패했죠, 그죠?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거 모르고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전쟁에 패했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소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에 가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뜻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 하나로 올라가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더라.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였더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지니라 하시더라. 참
다윗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참 부럽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 뭔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즉각 받은 거죠. 주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래? 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상하시고 구체적이시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얼버무려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나님은 뭐 선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뭐 의로우신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믿고 있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구약을 읽다 보면 더 그럽니다. 아무튼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 이런 것들이 참으로 기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민수기 12장을 한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밝혀주시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민수기 12장 6절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이 주자 대문자로 쓰는 여호와를 영어에서 대문자 로드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근본역에서는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런즉 어찌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8절에서 보면은 은밀한 말로 하는 경우가 있고 명백한 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은밀한 말은 그 6절에서 보면은 꿈으로나 또는 환상으로 얘기하는 것을 은밀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직접적인 말로 하는 것을 모세한테는 얘기를 해주셨다 이거죠. 지금 사실 다윗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한테 꿈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환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콘스터블 박사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교수로서 가르쳐야 되니까 좀 고민이 많을 거 아니야? 몇 개월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 기억 그분의 그 글에서 이렇게 캐치한 바로는 한 25년 동안 강단에서 가르친 것 같아요.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 뭐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성경 말씀을 보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 그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신약시대에는 많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여러 기도에 대한 그 많은 간증과 책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주님의 그 음성을 막 직접 듣고 싶어. 그런데 그거보다는 신약시대에는 내가 성경을 읽거나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기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이거를 간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 두 번째 그 간구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을 뜯어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가 이르되 만일 세 명이 나를 가게하라 하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천사랑 야곱이랑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죠. 밤새 씨름하는 장면. 그래서 밤이 새가기 때문에 천사가 나는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못 놔줍니다 라고 했던 장면이에요.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형님을 만나는데 형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형님이 자기한테 보복을 해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형님이 군사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없이 엄청난 상태에서 마침 그 천사가 나타나 천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예서 형님한테 죽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사 다리카락이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장면. 이거를 이제 소위 간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가서 구하는 거죠.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지금 이거 없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를 소위 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세상인 애비들이 좀 이렇게 나쁜 애비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자식한테는 잘 해준다 이거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거 정말로 구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욕을 품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전쟁하여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때의 기도는 그야말로 간구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 하나님 뜻이 어떠냐 저쩌냐 이게 따지기 전에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되겠는데 어떡하냐.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뜻이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저기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잘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상담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형제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글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믿음이 어쩐지 잘 몰라서 예수님이 천국 보내주면 가고 예수님이 천국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굉장히 신사적인 대답 같으죠. 사실은 잘못된 대답이죠. 믿는다면 당연히 천국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는다면. 사실은 믿지 않는 거라고. 내가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데 내가 이 간구가 돼야지. 하나님 뜻이면 가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지옥 가세요. 이게 되냐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 당신 말씀 그대로면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날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구까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이 타인을 위한 기도는 타인의 그 범주가 어디까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될 수 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의 대상에는 우리의 원수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본을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의 대상에는 우리 원수들까지도 포함된다. 다윗도 마찬가지더라고. 10편 79편에 보니까 그 구약에서는 좀 다르더라고. 구약에서는 좀 달라요. 여기 한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2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있죠. 오 주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주를 모욕하던 그 모욕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 품에다가 그 모욕을 아주 7배나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좀 안 맞죠. 우리한테 모욕을 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모욕을 줬지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 다윗의 기도는 안 그렇다 이거죠.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기, 저주를 내려주시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저주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의 기도.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저주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용납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약 시대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 이방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잘못한 그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백성들을 어찌 보면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7배나 모욕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어찌 보면 타당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좀 다르죠.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대 전 세계가 아니고요. 교회 대 세상인데, 그게 교회가 어느 한 민족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는 어디 따로 있고 거기서 세상을 해서 막 저주 퍼붓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 교회는 세상을 구원해야 될 어떤 그 도구지, 그냥 심판해야 될 도구가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구약 시대의 그런 저주의 기도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과 좀 관계가 조금 있는데, 계시록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떼신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또한 그들의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언제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하더라. 네, 여기에 기도가 거의 저주의 기도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한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할 때까지도 그 원수들을 어찌 보면 그런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 날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중보기도에 저주기도를 포함하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지 대표적인 중보기도가 뭘까?
찾아본다면 사무엘상 12장 23절이 아닐까.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할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나의 나의 말하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결단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심으로 결단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하면 아주 내가 선을 베푸는 거로 생각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중보기도의 그 폭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좀 넓어져야 되겠다. 안 해도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주님께 이게 기도해야 될 그 대상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좁게는 그 가족들을 내가 위해서 늘 기도한다. 이걸 할 수 있겠죠. 그 사역자로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한다. 그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저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친교하는 친교권 교회들이나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다 나가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는 우리나라 통수권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이런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안 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사무엘이 가졌던 그 심정처럼 내가 중보를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하는 그런 심정이 드는 것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난 별 상관없어, 난 아무런 감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김정은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죄책감 느끼는 그런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너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뭔가 빼뜨리고 있다. 그죠?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중보기도 여기까지.